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에스더서의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성경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떤 거라고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공부하세요. 그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들음 중요합니다.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 지난 달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조금 욕심을 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다 사셨죠? 네. 주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방금 이렇게 삐씩 이렇게 미소 짓는 분이 계시는데 다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책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요 다음에 똑같은 저자가 낸 책이 있거든요. 그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그거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적인 거예요. 그 두 권 정도. 그거는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문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셔야 돼요. 아, 참! 맞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몇 번의 잔치? 10번의 잔치. 그리고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많이 들어봤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은 흩어져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어디 가나 유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에스더라는 말이죠. 자, 10번의 잔치 중 우리가 8번을 이제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2번의 잔치는 왕이 베푼 잔치예요. 그리고 한 번은 와스디가 베푼 잔치고요. 또 한 번은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베푼 잔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2번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불임절, 이 명절과 같은 잔치를 또 2번 베풀어요. 그럼 8번이에요. 나머지 2번은 하만이 베푼 잔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뺐어요. 스킵을 했어요. 하만이 베푼 2번째 잔치는 뺐고요. 나머지 8번의 잔치 중 오늘 이제 남은 2번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첫 번째 왕이 베푼 잔치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시와 교만이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벌인 잔치는 위로와 기쁨이 누구에게? 유대 공동체에게. 세 번째로 에스더가 그 위기 속에서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잔치는 뭐예요? 은혜와 지혜예요. 오늘 불임절을 맞아서 베푼 2번의 잔치는요, 죽음에서 생명. 죽음에서 생명. 지난주와 이번 주 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어서 하만을 나무에 달립니다. 그래서 죽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대신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만을 통해서 조서가 만들어지고 반포된 왕의 인장을 찍어 나간 그 조서는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시 조서를 하나 반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만의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서를 다시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를 해요. 그 조서의 내용이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만의 조서와 다른 게 있어요. 하만의 조서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조서는요,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떤 자만을,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그렇지 않고요, 유다인을 대적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면 돼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을 죽이려는 조서를 만들어 반포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조서를 만든 때, 그때가 3장 13절,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언제예요? 첫째 달 며칠? 13일입니다. 자, 하만이 1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만들고 반포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드게가 조서를 만들고 반포한 때는 언제예요? 3월 23일. 우리 명주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명주는 혼자 살짝 얘기한 것 같지만 저에게 다 들렸단 말이죠. 3월 23일. 이 조서는 뭐예요? 하만의 조서는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였는데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대인을 살리라는 조서예요. 며칠 만에. 자, 이건 산수예요. 산수. 1월 13일, 3월 23일. 70일. 맞죠? 70일 만에 바뀐 조서라고요. 여러분, 이 70일이 뭘 의미할까요? 뭔가 감을 잡아보세요. 70일이 뭘 의미할까? 에? 에? 유빈님, 70일이 무슨 70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요 상황을 딱 알았던 그 상황성, 그 페르시아 시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소름. 대박. 소름. 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귀한 때가 70년이거든요. 70년.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더서의 배경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 귀환을 다 경험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런데 며칠 만에 조서가 바뀐 거예요? 70일 만에. 성경은 이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죠. 뭐에 대한 사인이에요? 너희도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도 나의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두 번째는 성경에 모르드게가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만들어지고 선포된 후에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3절에 보면 유다인들도 동일하게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다 이렇게 기록돼요. 근데 70일 만에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전에는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재를 쓰고. 근데 오늘은 모르드게가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이 아니라 가는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쓰고. 완전 상황이 역전됐죠?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 누구를 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한. 세 번째는, 자 여러분, 하만이 1월 13일 날 조서를 쓰고 난 다음에 날짜를 잡습니다. 부르, 제비를 뽑았다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길이를 잡습니다. 길이를, 제비를 뽑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길이를. 요즘도 옛날 그 시골 가면 큰 달력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길일이라고 이삿날이 적혀 있어요. 길일에 이사 가야 되는, 요즘도 그런 미신적인 게 있는데 당시에 부르 해서 제비를 뽑아서 길이를 잡습니다. 당시에 용하다는 박수 무당들을 다 하만이 불러서, 자 언제가 제일 좋은 날이냐? 길이를 잡았어요. 그게 며칠이에요? 12월 13일이에요. 아달월 13일 날 길이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 돼요? 하만이 길일이라고 잡은 그날, 하만의 10아들의 장례일이 그날이에요. 하만이 자기가 아는 최고를 다 동원해서 길이를 잡았는데 그 길일이 무슨 날이냐면 하만의 10아들의 장례일이 되는 거라고. 완전 상황이 역전이에요. 70일이 지나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바뀔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고, 한 제국의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없이는 안 되는 그 일이 하루아침에 누구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아니요. 모르드게에 의해서? 아니요. 에스더에 의해서?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집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인생이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토록 길일로 잡았는데 그날이 장례일이 될 줄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일하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 에스더의 이 스토리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귀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않았을 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당시의 사람들은 다 들었고 그 일로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잔치가 뭐가 됐어요? 그냥 잔치가 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가 축제가 됐고 그 축제가 명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명절이. 그럼 10번의 잔치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잔치는 매년마다 있는 명절이 되었다. 명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직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일이라면, 네가 의인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동참하고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더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생명을 내놓았던 누구예요? 에스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예요.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열심, 인간의 책임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하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근데 그 역사는 두 개로 띄어보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쓰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쓰실 때 반드시 사람을 들어 역사를 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사소한, 아까 우리 찬양을 나눌 때 잠깐 사소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냐. 네. 저 이제 아이와 사소한 신경전, 종교에 자유가 있지 않냐.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거냐. 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꼭 가야만 되는 거냐. 다른 사람은 다 빠지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제가 이제 굉장히 약간 어쨌든 낙담하잖아요.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낙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찰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아무리 호세아가, 아모스가, 이사야가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래, 공의를 이래도 못 알아듣는 거. 꼭 여호와만 따라야 되냐, 섬겨야 되냐. 내가 볼 때는 더 나은 신이 있는 것 같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가는 거지. 만약에 아빠가 절에 가 있으면 나 절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꼭 성경만 옳은 건 아니더라. 다른 열방을 봤더니, 아니,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락도 섬기고, 아니,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더 강한 나라도 많더라. 왜 근데 여호와만 섬겨야 되냐.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 드려도 나한테 떨어지는 거 없더라. 없던데.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가 훨씬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나라 신도 섬겨보겠다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난 내가 원하는 신 섬기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이사야가 얘기하고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해도,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요. 끊임없이 싸워가요. 내가 싸우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끊임없이 싸워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지난주에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한 이제 커플, 교제하고 있는 커플을 좀 만나서 상담을 해주는 기회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죠. 근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프로포즈 때 말고 다른 때는 받아도 제가 그랬어요. 백을 그게 중요하게 알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6월 20일 날 연합뉴스 기사예요. 출근길 인터뷰라는 건데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데 명품 키즈 매장은 호황. 텐포켓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텐포켓?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동복 식품 호텔 업계 어린이들을 위한 호캉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텐포켓이 이렇답니다. 아이를 한 명 낳으니 이 아이가 10개의 호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그 형제 중에 나 결혼 안 해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 조카에게, 이렇게 해서 걔가 텐포켓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한 번 프로포즈 때 그리고 결혼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디로 가요? 자녀 양육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평생에 한 번 결혼이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지 말고 평생에 한 번 결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해라. 그랬더니 끄덕거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렇게 제가 지도하고 인도해 가려고.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한 번 프로포즈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거냐, 우리 영적인 싸움이 어떤 가치관 속에 해갈 거냐, 끊임없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나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거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덤벼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덤벼들어요. 굉장히 교활해요. 가진 능력은 없지만 속임수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달려들고, 내가 사단이 속고 있는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잘 깨닫고 아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에스더서의 유대 공동체는 실질적인 위협 앞에 싸웠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싸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진메라라는 그들의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영적인 실제 싸움 앞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전투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싸워가는 거죠. 뭐와? 세속적인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와 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싸워가는 공동체인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는 승리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리고 또 누구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시다. 누구를 들어서? 오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은 싸우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하만은 누구인가? 나에게 있어서 하만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영적인 존재 속에 나에게 있어서 하만은, 늘 위협하는 그 하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만의 위협 앞에 나는 어떻게 싸울 건가?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공동체는 싸우려는 공동체가 맞는가? 이것이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압니다. 깊이 있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오늘 특별히 한 달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이 이 일을 가지고 씨름하시기를 소망하고,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사실을 잘 깨닫는 사랑하는 귀한 하늘나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